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J.B. 페스코가 지은 웨스트민스터 표준의 신학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상당 부분의 언약 교리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 그동안에 나누지 않은 부분, 보충해야 할 부분을 추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나눴고,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있던 언약 교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었고 강조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약간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약에 대한 반대측 견해들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반대측에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은 로스턴 홈즈 3세로서 이분은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로 환경윤리와 과학과 종교의 관계 등이 전문 분야이며 그분의 아버님과 할아버님은 모두 목회자신데 공교롭게도 그가 쓴 칼빈대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은혜보다는 율법에 초점을 맞춰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칼빈의 주장과 정반대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은 J.B. 토렌스. 이분은 칼바르트계 신학자로서 칼바르트의 그 후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전혀 칼빈과는 상관없으며 언약은 행위 언약은 필요 없고 모두 그냥 은혜로서 해석을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칼바르트 자신은 언약 신학이 칼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거 세 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반대측 견해들을 대표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잔 머레이를 소개했는데요. 왜냐면은 이 잔 머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 신학 교수로서 섬겼고요. 그분의 책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분의 견해는 참 독특한데요. 이분은 행위 언약이란 말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담긴 의미는 그대로 유지했죠. 그 이유가 신의 산 언약에 있는 행위 언약적 의미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의 그러한 것은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아담에게 있어 언약은 은혜 언약이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은혜 언약 하나로 족하다라고 하는 좀 독특한 견해지만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행위 언약적인 의미를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중간적 의미죠. 그래서 잔 페스코는 이러한 반대 의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약 교리가 칼빈과 다르다고 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개혁주의와 칼빈을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칼빈과 칼빈의 후계자들, 즉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 성경에 맞도록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칼빈을 계승한 많은 개혁주의자들을 다 총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 교리가 칼빈과 다르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설명해 놨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가 강조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과연 시내산 언약, 모자이크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모세 언약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과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예, 청교도 사무엘 볼턴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어떤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삼중적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혼합되어 있다는 표현이죠. 삼중적인 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혼합되어 있는 게 있고 행위 언약이 반복되어 있는 게 있고 종속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보는데요. 삼중적이라는 말의 혼합되어 있는 형태는 뭐냐면 이분들은 처음에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자연 언약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자연, 내추럴 커버넌트란 말을 썼습니다. 원래의 행위 언약의 첫 번째 단계는요.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 그리고 신의 언약은 자연과 은혜의 혼합된 형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자연 언약은 행위 언약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신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즉, 첫 번째 행위 언약이 나오고 신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 언약이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삼중적이라는 표현이죠. 삼중적 중에서 종속, subservient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는 것은 뭐냐면 자연 언약,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언약은 종속적이며 행위도 은혜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이중적인 의미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관한 관점이 에드먼드 칼라미가 5가지의 이러한 다양한 의견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까는 시내산 언약의 그러니까 그 모자이크 커버넌트 모세 언약에 관해서 어떻게 나눴고요.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여러 가지 언약 관계를 하나의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사드락 심슨이 주장한 사중적 구분은요. 행위 언약인 아담과 한 것이고요.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것이고요. 행위 언약은 이스라엘과 한 것이고요. 은혜 언약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나눈 것이 사드락 심슨이고요. 또한 삼중적 의미는 제레미야 버러우즈가 주장한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고요. 이스라엘과 행위 언약이고요. 예수님과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했습니다. 또 교황이 주장한 것은 좀 특이한데요. 이스라엘과 맺은 것은 행위 언약이고요. 아담과의 언약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다는 거죠. 삼중적 의미로서 다시 한번 앤토니 버제스가 주장한 것은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이스라엘과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칼라미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로 나눠서 이중적 의미로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드먼드 칼라미의 이중적 구분이 외민 고백에 채택되고요. 하지만 5가지 모두 의견은 제외되지 않고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수용이 된 것은 액셉이 된 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에드먼드 칼라미의 주장이었죠. 이번 그 외민총회에서의 퇴출받은 율법 한 가지 의견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적 주장이었는데요. 토비아스 크리스프라는 분이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십계명이 행위 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이것이 뭐냐면 이번에 설교에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옛 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을 주장한 거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즉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법과 모세의 언약 간의 연관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이 도덕법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아주 좀 특이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나왔냐면 신앙고백 총회에서 참가한 청교도 목회자들은 도덕법의 중요성을 복음처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법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도덕법의 채택을 계속적인 받아들임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도덕법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이번 도표는 제임스 우셔, 아일랜드 출신의 매우 유명한 훌륭한 청교도입니다. 이분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하여 표를 만들었는데 행위 언약은 율법, 은혜 언약은 복음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이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고 은혜 언약은 모든 것이 이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선을 행하도록 명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은혜 언약은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며 성령께서 마음에 법을 새기셔서 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율법은 생명만을 약속하지만 은혜 언약인 복음은 생명과 의를 약속한다는 거죠. 행위 언약과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요. 은혜 언약인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요구합니다. 행위 언약인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요. 은혜 언약인 복음은 죄의 용서를 나타내고 형벌에서 면하게 해줍니다. 행위 언약인 율법은 진노와 정죄와 죽음을 가져오고요. 은혜 언약인 복음은 은혜와 칭의와 생명의 일을 가져옵니다. 행위 언약인 율법은 사람 자체의 의에 기초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데 관해서 만일 실패하면 영원한 보상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인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죄값을 갚는 거죠.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양 차이점을 이제 비교한 표를 갖다가 봤는데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단순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채택될 때 그냥 어떤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의견이 채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들이 1000번 이상의 회의를 거치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고민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뛰어남, 굉장히 탁월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계속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